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뭐죠? 네.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 절씩 주님의 말씀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시간들,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라.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고 있었을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나를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함을 위한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봉헌을 드린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을 믿고 주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며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마음을 같이해서 주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얼만큼 능력과 영향력이 있을까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지만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상들이 또 준비되고 때가 되어졌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자유롭고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드려지고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많은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하는 것들은 신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높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것,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고수들이 몇 수를 보면서 다투는 이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사람의 의사와 인격을 손상하지 않으시고 억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비는 참 놀라운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도 분명히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게 되는데, 오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시고, 요한복음의 특권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밤에 그 긴 이야기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히 그 자리에서 대화를 마치시고 기도하셨던 내용, 아마도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함께 계실 때 기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 순간에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달라. 그리고 영생을 주실 자들에게 그 영생을 주는 일이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기도가 어떤,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도하는 근거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줬다. 자신의 사역을 쭉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하게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16장 끝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대화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내었는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참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빕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도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이웃들 사랑하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던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적은 수이긴 하지만 21세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이 시기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구세주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정말로 갖고 계신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영광스럽게 하였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소중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막 이렇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막 동생이고 오빠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광고 때도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을 인정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죠. 돈이 없었는데 돈을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 내 몸이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핵심적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반응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음 그리고 예배하고 있음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시는 그런 존재들인지 우리는 11명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한테 바로 적용해도 되나요? 되죠. 오늘날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소중한 소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시점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두고 가시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차용해서 쓸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아우르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룩하신이란 말은 트랜센던스 하신 초월하신 하나님 크고 전능하시고 신비하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여 Father, Dadd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신지를 인정하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부터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 protect them이죠. 보호해달라. 보호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지켜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잘 와닿지 않지만 그 자리에 그 기도를 듣고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은 떠나시는 게 분명하고 어떻게 떠나시는지는 잘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떠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정체성, 그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존해 달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런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을 지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만 보면,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날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제자들 다 흩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기도는 응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고 능력의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이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다시 모여들고 생명을 걸고라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죠. 예수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자립하는, 신앙적으로 자립하는 일들뿐 아니라 놀라운 강력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좌절하기 쉽고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지만 11명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들이 보존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 더 놀랍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줬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나는 떠나지만 아버지께서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떼처럼,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지켜주셨고 격려하셨고 또 꾸짖기도 하셨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나가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다만 예외는 한 사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얘기하죠. 이미 지금 가룟 유다는 그 만찬 자리를
예수님과의 그 유월절 만찬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군병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는 처음부터 이 멸망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그것 외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다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적인 이 일은 그가 처음부터 악한 자였고 멸망의 대상이었고 그가 자기의 일을 하고 이것을 통해 성경을 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세상에서 이 말을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다시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예수님이 가진 기쁨.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냐 이 기쁨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육체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되고 지켜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을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였다. 이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계셔서 보호해 주신 것이 이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누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게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직접 계셨으면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믿고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셨던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기도였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 기도에 응답되고 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훨씬 더 기쁘겠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고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처럼 그들도 내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 세상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막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런 것보다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미워할 것이다. 그들을 세상에서 보존해달라, 지켜달라는 기도가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 좋은 나라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은 세상에 두고 가시는 거죠. 데려가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존하시기를. 이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미움도 당하고 악과 유혹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악의 세력과 유혹과 미움과 탄압과 억압과 박해가 이렇게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자신처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하셨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습니다. 악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또 유혹에 달콤한 유혹 때문에 남들이 안 보는데 이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으로부터 어떤 때는 세상의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기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우리의 삶의 그 기도는 계속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저절로 되진 않죠. 예수님의 기도가 저절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어떻게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지켜질 것인가. 그 비결이 맨 끝에 나오는 것이죠. 17, 18,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셨던 것도 말씀을 통해서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악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지고 거룩하게 되는 그 일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성경의 능력이 아니면 성경을 가까이 끌어안고 자면 악에서 이기고 거룩해지고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고 악으로부터 이기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악에 빠지는 그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이런 것들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공격이 있고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생각이 넘어가고 이렇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악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때에 우리의 삶과 행동까지도 보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그냥 암기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왜 세상이 그렇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 구조를 볼 수 있으면 어른들은 보잖아요. 아이들은 눈앞의 것만 보지만 그 구조를 보면서 저게 달콤하지만 그 배후에는 다른 속셈과 이유가 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좋은 뜻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분도 있지만 어른들 중에는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달콤한 것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기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낚시 바늘이 있어가지고 다 걸려들면 사기당하면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근데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진리를 꿰뚫어보고 저렇게 나한테 내 눈앞에 달콤해 보이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내가 훔쳐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그 유혹과 그 여러 가지 미끼들 함정들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목적은 사기꾼이 너무 교묘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공짜를 바라고 이것들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 때문에 악에 빠지는 것이죠. 사기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그거 공짜 원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에 따라 내가 노력한 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시험 칠 때도 이게
그 치팅이 가능한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 친구들이 막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답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자존심 상한. 저는 치팅을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빴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가가지고 생각 안 나면 막 고민하다가 안 쓰고 나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 답을 쓰고 그러면 받은 성적표가 성적이 몇 개 아니잖아요. 속인 거잖아. 그리고 그 성적표는 평생 갈 건데 중학교 몇 학년 몇 반일 때 성적은 무슨 과목 성적은 이거였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면 당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중심은 진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면서 살겠다. 열심히 심고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못했으면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치팅의 기회가 아무리 오고 옆 친구가 답을 막 보여줘도 넘어갈 필요가 없죠. 넘어가지 않죠. 도리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정립되어서 진리로 살아있다면 세상에 교묘한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알고 함정을 파고 넘어질 것들을 만들고 하더라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제자들이 그러길 바랬던 거. 오늘날도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계속해서 평생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 말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세상에 지금 속해 있고 세상에 휘둘리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속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죄의 구조, 악의 구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 그런 분들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지만 가까이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면 보면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평생 같이 사는 것, 그 사람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도 죄와 악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룩한 삶을,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롭고 풍성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분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I sanctify myself for their sakes, so that they also may be sanctified in truth. 이게 무슨 말?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을 위한 기도에서 핵심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 전에 거룩하지 않으셨나요? 거룩하게 지키신다는 건가요?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볼 때 예수님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고 있죠. 시간적으로는 이제 밤이 지나면 새벽에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sacrifice,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는 가운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룩함에 관한 것은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는 것뿐 아니라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에서 sanctify,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고 왕을 삼고 이렇게 할 때 구별한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한다. 그렇죠? 이런 그 표현이 바로 거룩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구약적인 표현.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이신 말씀의 대언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내어드리는 이것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도 나와 같이 거룩함을 얻게 그들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궁극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모습은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게 자신을 드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말씀의 대언자인 선지자요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통치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악에서 보존되는 그런 거룩함 차원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말씀을 대언하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나타나고 있고 이 11명의 사도들이 인도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진 그런 거룩한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구별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쉼터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세상의 죄를 말씀으로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 일에 드려지고 구별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알파 코스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의 능력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기도로 이렇게 우리를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다가 용기 있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홀로 하기 힘들지만 함께 그 일을 감당해서 21세기 런던 뉴몰든의 이 하이스트리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미 받으시고 그 가운데 놀랍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응답되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 연약했고 또 잠시 후면 도망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그들을 통해 확장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을 저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악한 세상에 그런 통치자를 따르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 일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나타나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